요한복음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뒷부분은 이제 하다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디 보내질 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안 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아닌 걸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느니라라고 무슨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결정한 때가 아니죠. 하늘이 정해준 때를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어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그 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때에서 어떤 일을 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을 때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죽음도 살리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나의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나 나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인생이 딱 부합된 그런 모든 삶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살리는 일 같은 것도 나의 텀으로 하면은 죽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고 나의 계획으로 하면은 살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그 영이 사람을 살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올라가죠. 내가 그 때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알 수 있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바로 그의 일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입술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말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 중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에게만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에게. 마치 하나님 귀머거리가 된 듯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치매가 아닌데 똑같은 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말 자꾸 여러 번 하죠. 그죠? 똑같은 말 계속 해요. 나중에 그랬다고 좀 똑같은 말 좀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아주 버릇이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뇌졸중 걸리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막 설명을 근데 막 하나님 옆에 내 얘기를 막 하는데 허탄해. 뭔가 이렇게 메아리 쳐서 오는 게 없어.
기분은 좀 이렇게 좀 뿌듯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좀 금방 사라지는 뭐랄까 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한 기도는. 근데 어느 날 그 허탄하고 허공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쩌면 내 마음에 잠시 그런 것이 중단되는 상태가 올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나의 그 욕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면서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가 이 안에서부터 나에게 뭔가 속삭이듯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결정들을 자꾸만 유도해. 안에서 거룩한 일에 대한 생각을 날 유도해. 이제 이게 참된 기도예요. 이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이 온 겁니다. 경험해 보고 계시죠? 또 경험하기를 원하죠? 이게 뭡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 없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들려준다. 그거를 내가 기도를 하게 돼. 안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에서 코치해 주시는 거죠. 그걸 내가 내 입술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어간 기도입니다. His turn, His own turn. 그때 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중보가 나올 때가 있죠. 내가 결정한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집어넣어준 중보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어느 영혼을 용서해주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그 기도는 살려주는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은 다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스스로 실천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가능하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때는 진짜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자랑이 아니고, 그 기도는 나의 어떤 업적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나의 목적과 생각과 어떤 그런 계획들이 나를 드라이브, 나를 인도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이 있죠. 그죠? 네.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생각도 많고 바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를 다 드라이브, 그러니까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삶은 전부 내 입장에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근데 그 기다려본 자가 정답을 알아요. 네. 정답이 이걸 것이다 라고 잡은 게 아니라 정답이 찾아와 준 것을 경험합니다. 정답이 찾아와 주는 것을. 그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에리투드는 무엇이냐?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부정에서 출발해야 되고 자기 부정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한테 마음 중에, 심 중에 절대로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키려고 하는 건
그 안에 자기 긍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 늘 자기를 부정하고,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에리투드가 갑자기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나. 근데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살아나요. 두꺼워지죠. 마음이 두꺼워지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생겨가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때 더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책망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근데 이 설교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고, 그죠? 그럼 남이 살아. 내가 나를 부정할 때 남이 살아. 기다림. 하여튼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은 남을 살린다. 하나님의 때를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죠. 그죠? 기도 중에, 우리 묵상 중에,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을 내 마음 안에 확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 알고 계셨는데도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드라이브 하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이 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참,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봐요. 우리가 지금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죄를 얼마나 짓고 덜 짓고 더 짓느냐에 여기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덜 짓고 거기. 근데 여러분 101번 하고 100번 하고 뭐 얼마 차이 안 나죠? 내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죄를 105번을 짓나 106번을 짓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도 포커스를 거기에. 근데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있냐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자꾸만 진짜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더 연약한가, 덜 연약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조금
진보했다고 치자고. 전에 뭐 한 100, 하루에 일어나면 10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뭐 열심히 하자 70가지를 줄였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자기의 의로움 같은 것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만큼 했습니다. 그죠? 나는 소득에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태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 있죠.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들의 자랑, 그죠? 우리들의 의로움, 우리들의 열성.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아까 같은 세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의 자기의 의의가 조금씩 세지다 보면 이제 뭐가 되죠? 우리의 의의를 또 쌓으려고 그러죠. 자기의 의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엔 또 우리의 의의를 쌓으려고 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렇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들의 태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인가, 연약해도 아니면 우리의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걷어가요. 우리들의 의의가 쌓이는 순간부터 기름 부음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후배들한테 뭐라냐면, 야,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망한다. 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걷어가면 망하는 거죠. 그죠? 아니, 뭐 건물 잘 지어놓고 뭐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망한 거죠. 근데 어디서 중단되느냐? 우리들의 의의가 쌓이면서부터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이름. 하여튼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진실한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돼야지. 보세요. 그 어떤 유명한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언하는 이 도사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참 문제가 있다. 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한다 했더니 그것도 문제가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간다. 그거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 망한다. 두고 보라. 그 다양한 그 성격의 사람들을 어떻게 품겠어요? 벽돌을 찾지, 벽돌. 어떻게 그 쪼개진 돌들을 어떻게 끌어갖고 가겠냐고. 벽돌을 기다리지, 벽돌. 스탠더. 그죠? 그죠? 탁 타고, 이 벽돌만 있으면 제대로 올라갈 것 같아. 교회가. 금방 올리죠. 돌은, 제가 12년 동안 돌을 쌓았는데요. 맨날 무너져요. 돌을 쌓으면 무너져. 돌을 쌓으면. 벽돌은 안 무너져. 벽돌은 탁 올라가지. 그래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어. 야, 저기 LA에 저런 교회가 있대더라. 어? 야, 그 교회 사람들 봐. 그냥 전부 그냥 스탠다드. 세상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기본 마인드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돌들. 그게 얼마나 부딪히면 아프겠어, 서로들.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아. 좀 올라가면 다 무너지고. 저는 이제 알았어, 나중에.
우리들의 부흥은 수직 부흥이 아니라 수평 부흥이구나. 돌들이 확 무너지면서, 아,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와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벽돌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의, 세상에서의 인정,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그런 것들만 빼면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던 연약하던 심지어 추악하던 it doesn't matter.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미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미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한데, 그 개미가 아이섀도우를 했던 안 했던 it doesn't matter. 개미 is 개미. 개미는 개미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It's okay. 그건 우리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뭐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의로 보는 것. 그게 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야.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이쯤 되면은 좀 유대 가서 좀 활동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 가라는 거야? 본문. 이쯤 되면은, 에? 이쯤 되면 저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너무 한국에만 있지 말고, 저 MTV에도 좀 출연하고, 그러는 싸이 보고 자꾸 나가라는 거죠, 그죠? 에? 뭐, 아카데미 수상금 때도 나오고, 좀 하라는 거죠. 그래 좀, 다 막 좀 얼굴도 나타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드러내서 하는 일은 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일은 어디서 시작되죠? 씨앗은 반드시 땅속에 먼저 묻혀져야 됩니다. 씨앗은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외로운 캄캄한 땅속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체 고난이 먼저 시작돼. 막 그 씨앗의 생명이 발할 막 찢어지고 표피가 막 부서지고 열려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요란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접촉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인 접촉.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를 몇 가지 말해서 숨는다, 중단할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그러면 이게 뭐 앞으로 뭐 전진, 이제는 전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전진은 여리고 때 딱 그때 전진하면 돼요. 그죠? 그죠? 거기서 믿음으로 전진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진보하기보다는 중단할 수 있어요. 퍼즈할 수 있어야 돼. 중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귀하게 하겠어요. 아주 작은 게 큰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러한 태도를 계속 지속하는 한 그 존재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그 그릇에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중단할 줄도 알아야 돼요. 숨을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숨을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이렇게 딱 이러면은 총에 맞죠, 그죠? 숨어서 기어다녀야죠. 근데 기어다니는 사람이 승자가 돼.
그죠? 막 기어가잖아. 근데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러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잠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그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걸 중단하고 그 내적 그 음성, 내면의 깊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퍼즈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그런 중지가 필요하다. 어떤 단체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성격이 모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훈련에. 그랬더니 거기 간사들이 와가지고 마가교회가 그 옛날에 되게 그때 굉장히 마가교회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보내준 두 사람과 같이 살다가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마가교회가 망가진 교회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그에서 마가의 뜻이 망가진 거구나. 막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을 보고 진짜 마가교회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좋은 교회. 그래서 내가 망가진 사람을 보내지 그 비싼 돈 들여서 우리 교회 이미지 올려줄 사람을 왜 보내냐. 내가 우리 교회 이미지 생각했으면 그게 중요해. 망가진 사람들 보내서 잘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달라고 보낸 거지.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세상과 공존하는 거야. 같은 자본주의야. 같은 자본주의야. 그거 막 성경에서 자본주의를 가르쳐. 돈 버는 방법. 이거는 자본주의 학자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돈 버는 법은. 성경은 돈을 어떻게 잘 버는 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서 남을 살리는 걸 가르쳐주는, 제가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남 살리고 남 살렸기 때문에 곧 내가 사는. 근데 그걸 같이 가야 돼. 펀레이징 끝내주게 잘하는 교회들 있죠. 펀레이징. 무슨 교회 건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만큼이 필요했는데 2배가 거쳤다고 막 자랑해 신문에서.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공허와 혼돈이 왔어. 이건 뭔가. 막 신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막 그날 교인들이 뭐 작정 헌금했는데 필요한 곳 2배, 200%가 거쳤다고 막 신문에 자랑. 그래서 난 일시적인 공허가 왔었죠. 예. 그럼 나는 뭔가 이건 뭔가.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fatless church. 축적된 것이 없는 건강한 교회구나 이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예 에너지 받아서 쓰지 않고 미리 쓰고 에너지 채워주셔. 에너지 받아, 이게 셋이 되는 거잖아. 그럼 6절. 이게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자. 마태복음 2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봐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너와 안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언제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 지금이 가장 영적인 단어, 지금. 봐요? 이 본문에서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지금이야, 지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금을 주신 거야. 지금을 주기 위하여 그분의 때가 필요한 거야. 그분이 어느 때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준비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나 참 지금. 성경은 나에 얘기해야 되고 지금에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참이 돼야 됩니다. 나 참 지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지금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활동함으로 그 때를 완성하고 우리는 그분의 완성하신 걸 기다림으로 나의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죠. 그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전부 언제를 위함이다? 지금의 나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사실 바보 같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들 속에 내주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주하겠다는 건 그 시간부터 내주하겠냐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의 이 사건이 과거에도 적용이 돼. 왜 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거는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겠다라는 사건이라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냐? 과거의 사람에도 그 내재하는 성령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건은 이제 하늘의 사건으로 넘어가죠.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땅의 사건이냐고. 뭐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을 파면 거기 뭐 앉아 계십니까? 이건 하늘나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살았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외적 성령, 내적 성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따지잖아. 지금 교리는 구약시 때는 외적 성령만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야 내재하는 성령이 있고, 그 내재하는 성령까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그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당신이 때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다가 하늘나라를 주시고자 함이죠. 그럼 시간을 초월한 일이라니까 다시 과거로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놀라운 얘기죠. 아멘?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요새 자주 터뜨리거든. 네. 더 이상 시간이 그분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놓고 이를 또 벌리고 여기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고 살짝 올라가시죠. 아니 10장에서도 봐요. 7장 다시 보실까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악하다라고 얘기해서 증거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을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진리의 삶을 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앞에서 자기가 악함이 증거가 되죠.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을 왔습니다. 그거는 입으로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삶이 사라질 때 세상 스스로 볼 때 나는 악하구나 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애가 세상 스스로가 나는 악하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악한 자들이 나의 악함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죠? 반격하죠. 내가 악했으니까 날 용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저도 성격이 꽤 무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나도 교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근데 진리 들어가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I think I'm seeing you guys 하지만 그게 올 거라고요. 깨달아서 슬픈 짐승이요. 슬퍼. 다 좋게 할 수가 없어. 다 그래 너도 맞다 그러면 그게 물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생각해도 무슨 뜻인 줄 알죠? 그 물탄 교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물탄 교회? 그죠? 주님의 물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논리와 경계를 딱 드러내는 거죠. 손해보고 기뻐하고, 그죠? 너희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웬일이에요?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 번복하기가 좀 부끄러웠어. 비밀리 올라갔나? 보세요. 엄마가 막 뭐라 할 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고서 일을 지키고 지금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고서 자기도 올라가. 보세요. 본인이 말한 것에 묶이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면은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죠. 본인이 말한 계획이나 이것에도 묶여있지 않죠.
내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어도 방금 다시 그분이 때가 임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묶을 수가 없죠. 어떠한 것도 순종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살리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 나만 이런 중천금이라 이런 걸 막 깨야 돼. 근데 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제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때를 놓치면 살릴 수 없어. 예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걸로 나를 묶지 말라고. 제일 소중한 일은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할 당시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올라간 후, 형제들이 올라가는 후 이분이 유대로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임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때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무슨 때 하나님의 터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나의 텀에서 하나님의 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연약하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 다 다르잖아. 생긴 게 DNA 다 달라요. 혈액형 다 달라. 표현 방법 다 달라. 너무너무 달라요. It's okay. 그건 하나님 작품이야. 그죠?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치사해. 그 치사한 것도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 그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종렬할까? 그러면 졸렬하지만 치사는 안 해. 이 사람은 야비한데 잔인하진 않아. 이 사람은 침착한데 잔인해. 다르죠? 다 다르죠? 하여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둠에서는 빛을 보고 빛에서는 감사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이건 중요한 것이다. 철저히 나의 텀에서 하나님의 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듣고 중단하고 숨고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운대로 우리가 그걸 이제 바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바람을 탄다. 그게 성령에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바람 타는 겁니다. Would you dance with God? dan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묶인 게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난 그런 거에 자유로운 게 너무 감사해. 자유해져 가는 게. Dance with God. 그럴 수 있다면, 네. 오케이.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오니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막 침이 튀도록 저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진짜 알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설교를 들었다면은 저 사람이 남을 미혹한다는 얘기 하겠어요? 아니죠. 안 들은 사람은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족. 마태복음 11장 6절 요 부분만 다루고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 있죠.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진리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객관적 어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게 진리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로만 알 수 있죠. 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자기 희생과 사랑과 용납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청하게 믿고 멍청하게 알고 있어도 it doesn't matter. 지구가 둥글다거나 지구가 평평하거나 그렇게 엉뚱하게 알고 있어도 it doesn't matter.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우리들의 많은 실족은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실족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실족해 해요. 내가 볼 때 오실 그이가 오시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들어왔고 아무 의심 없이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동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감히 문둥병자랑 막 놀고, 그죠? 막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하고 놀고 막 먹고 포도주를 탐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거야. 근데 보니까 가끔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가서 막 귀머거리 막 듣게 해주고, 그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오실 그분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죠? 쉽게 그 찰톤 헤스턴처럼 나타날 줄 알았어. 그죠? 하얀 수염에 하얀 옷 입고 지팡이 탁 짚고 나타나서, 그죠? 이렇게 딱 도를 이야기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이러면 난 또 숨 막혀요. 그죠? 근데 이 알것들이 막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가까이 와.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듣겠어. 피로 시방 넌 날 뭐라 하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요. 그러니까 딱 그게. 너를 이 돌멩이에 세우리라. 돌멩이가 뭐요? 그러니까 반석이. 것이. 너무 사투리가 심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진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지방에 사투리 쓰시고, 그리고 쫙도 잘 안 들어와. 목수인데 이게 A급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견적이 안 들어오니까는 애들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상에 서. 예수님 쫙이 자꾸 들어오면 가서 그 망치질 해야 되는데, 그냥 인포메이션만 직업이 뭐냐, 목수지? 아니야, 보니까. 뭐 하나 못 박은 안 나타나. 못에 박혀. 목수가 못을 박.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은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다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는 그곳에서 나와서, 보안이 아니야. 보안이 여러분 그 사진 속지 마세요. 그 르네상스 시절에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모델 하나를 멋있는 걸 하나 골라가지고 예수님 얼굴 만든 거지. 이사야서를 볼 때 예수님의 아주 좀 저보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지. 예수님이 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인사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붙었던 거야. 무슨 얘기 알죠? 그리고 여자들도 왜 따라다녔느냐? 너무 잘생겼으면 못 따라다니죠. 스캔들이 안 날 정도로 생겼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다 해보는 거야.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 Easy to access. 접근하기가 쉽다. 그쵸? Easy to approach. 하기가 쉽다. 에? 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삶이 거룩한 거야. 그분 자체가 거룩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다닐 수가 있었어. 막 종교적 냄새가 난다든가 어떤 권위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따라다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그분까지도 그랬대요. 세례요한까지도 딱 처음 해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입에서 나왔죠. 레마가 나왔죠. 본인이 뭐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죠. 보라 자기도 몰랐는데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세례요한까지도 기본 그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것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나로서 살았지. 내가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하는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왜? 실족해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의 눈이다.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뽑아라. 실족해 하는 것은 현재 진정한 진리가 내 안에 담아서 그게 실족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족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군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군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미혹되지 않죠. 실족되지 않죠. 실족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할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보니까 다 너무 견해들도 다르고 더 외로워지겠어. 안 되겠어. 너무 외로워지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열매로 나와야 돼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대적해 하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지구가 네모 평평하다고 믿고 있어도 우리는 그 빙빙거리는 맨날 돌아가는 지구 안에서 살았고,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이 가히 얼마나 이 끝에서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정도 더 잘 보이시네. 다 계산을 했어. 근데 그거는 빛의 속도고 내가 지구는 여기에 제 생각에는 1시간 1500마일 정도 가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 한 3만 마일이라고 할 경우에 2500이 아니라 1200마일인가요? 1200 곱하기 24, 그 정도. 그 정도를 한 시간에 한 1200마일 정도를 휙 가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내 끝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소리.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주파수 말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디바이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거는 뭐 엄청난 괴력의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가고 있지, 그죠? 평온하다. 조용하다. 조용해 뭐죠?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야. 너무 커서 안 들리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요새 잘 못 들어.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가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알건 모르건 그 돌아가는 속도 전혀 모르고 있어도 우린 뺑뺑 돌면서 살았죠. 우리가 지금 몇 바퀴 도는 건지 아세요? 장로님도 꽤 많이 도우셨어.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그래도 돌고 돌면서 살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안 중요해. 뭘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글로 가야 돼. 이 마가교회도 글로 가야 돼.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지. 어떤 객관적 진리를 막, 그죠? 너무 안 되겠어. 너무 슬퍼지겠어. 너무 그러다 너무 슬퍼질 것 같아. 외로워지고. 그러지 말고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결국 실족해 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당신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날마다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중지되어지고 우리의 많은 계획과 예정 같은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더욱더 몸이 가보여져야겠사오니 우리의 많은 고정적인 것들과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다 비우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바람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당신이 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이곳에서 먼저 우리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살아나는 것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그 묶인 묶음으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방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사오니 우리들의 것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을 그러한 그릇으로, 철저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용서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안정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와 저들과 저들의 가족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속에서 그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